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합시다. 저 이거 봤어요 이거? 예. 예, 라이트 오브 파리. 라이트 오브 파리. 생명의 파티. 네, 네. 여러분 파티 좋아하십니까? 파티 좋아하세요? 파티 좋아하는데 저는 파티를 열어서 초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초대를 하고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합니다. 바베큐 파티 되게 좋아해요. 바베큐 파티. 고기의 진심입니다. 네,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 파티를 열어서 파티엔 좋아하는 사람을 초대하기도 하고 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성대한 파티는요 관계를 만드는데 좋아요. 그 혹시 하울링이 조금 생기는 것 같은데 소리를 좀 잡아줄 수 있나요? 네. 네. 크리스마스 파티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진설하신 파티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도 별을 통해서 초대장을 보내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요 한밤중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빛나는 천사가 하나님의 초대장을 읽어줍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자들은 함께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려고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하죠.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의미를 나눠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아기가 되신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 파티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주의해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건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믿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안 믿는 게 더 어렵죠. 목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 와서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전한다면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신뢰하고 듣겠어요? 힘들 거죠. 그래서 들을 때는 주의해야 돼요.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십시오. 17절에 목자들이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까 18절에 보면 듣는 마을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목자들이 전하니까 그걸 들었던 마을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의 깊게 듣고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뿐이었어요.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신앙은요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부터 두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였거든요. 두고 곱씹어 본 거예요. 여러분 초기 교회부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와 정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칼빈은 방대한 기독교 강요를 남겼고요. 장로교가 지켜온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은 196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죠.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뼈대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고 방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진지하게 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수박 겉핥기처럼. 옥스퍼드 대학의 알리스터 맥그라스 교수가 한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신뢰나 특정한 교리들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다. 기독교는 신자들이 삶을 이해하고 온전히 살아갈 힘을 갖추게 하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사상들에 일관되어 있는 집합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히 살아갈 힘을 갖추게 하는 연결된 사상들의 집합체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을 왜 믿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 공동체는
이를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저는 어릴 때 기독교 문화권에 노출된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교회를 출입했죠. 여러분들처럼요. 그런데 저는 기독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학교에서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면 교회는 왜 이러니? 교회에서 믿는 내용들은 왜 이러니?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에게 그게 가서 뭔지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이따가 물어봤습니다. 교회 생활은 수동적으로 조금 했어요. 조금 했는데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20대 중반까지 없었어요.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을 그런데 저는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훈수를 두기를 좋아했죠. 근데 25, 제가 교회를 진지하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가 GBS에 열심히 참석하기 시작했고 성경 일독반에 들어가서 1년에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신앙 훈련들을 해나갔죠. 초기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은요, 사역자가 아니라 평신도였어요. 저보다 2년, 3년 앞섰던 선배들이 저와 함께 성경 일독을 같이 해주었고, 저와 함께 GBS를 해주었고, 저와 함께 양육을 해주었죠. 제 또래들에게도 배운 게 많아요. 나중엔 책과 사역자들을 만나고 또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교수님들을 만나서 배웠죠. 제가 교회에 가서 도움이 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요, 나보다 기독교 신앙을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선배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또 하나의 측면은 뭐였냐면요,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 내 믿음 생활이 다시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내 믿음 생활이 지적인 게 아니라 그것이 지적인 게 가슴으로 내려오는 경험을 공동체 생활 안에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탐구해 보십시오. 혼자서 해보지 마시고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그래야 자라나요.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 파티의 의미를 알려면요, 아기가 오신 이유와 그 결과를 알아야만 합니다. 다른 천사들은요, 예수님의 나신 소식에 기뻐서 화답합니다. 14절에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야말로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장 낮은 땅에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게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게 할까요? 예수께서 동물의 밥통인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나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일을 내가 가업으로 이어받겠다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아들이 적어도 이 아비의 삶을 좋게 보았고 아비의 직업을 좋게 봤으며 아비를 존경하는구나 라고 느끼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것이 영광인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 당신의 피조물을 향한 구원 계획과 그 구원 계획에 그들을 자녀 삼으실 계획을 예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은 우리에게도 평화의 소식이죠. 여러분들이 옆집 사람에게 크게 손해를 끼쳤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를 보기에 겁이 나는 관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행여나 그를 길을 가다가 마주치실까 봐 걱정이 되고 조심하고 그렇게 통행하는 거예요. 문 열어보고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보고 나가고 불편한 거죠. 내가 이사를 가버려야 되나?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살지? 껄끄러워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태어난 아기를 안고 그 집에 아주머니가 집을 노크한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그게 싸우자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아기를 데리고 왔잖아요. 정말 싸우려고 나왔다면 아기를 안 데리고 왔겠죠. 아기에게 왜 보여주고 싶겠어요? 싸우고 싶은 싸우는 모습을.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요, 이 땅에 호련단신으로 자기의 아들을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고요, 갑옷도 입지 않고요, 무기도 들려보내지 않으셨고요,
전기 충격기 같은 거 없었고요. 뒤에서 군대가 매복하고 있지도 않았죠. 그분이 우리에게 전쟁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손을 내밀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회복할 수 없었던 관계를 그분이 손 내미심으로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죠. 다퉜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여신 이유예요. 화목은요, 용서와 관련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가끔 마주할 때가 있죠. 근데 용서를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용서를 하고 싶지 않죠?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 내가 적어도 그 사람한테 뭔가 피해를 받았다는 거죠.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고요.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건 내가 그 피해를 그냥 감수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저 사람한테 똑같이 저 사람도 대가를 치른 다음에 내가 용서하겠다 하면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기독교 말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기분이 풀릴 때까지 그 사람이 뭔가가 해결됐기 때문에, 응해졌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풀려졌다는 거지, 그것은 용서가 아니죠. 용서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게 용서입니다. 배상을 요구한다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용서를 하는 입장에서 상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지우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태어났니?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되게 언짢은 기분이죠. 네. 되게 차가운 질문이에요. 누군가 쟤는 왜 태어났을까라고 물었을 때 몰라, 뭐하러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한다면 정말 그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뭉개버리는 거죠.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살려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은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려고 태어나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셔야 될 만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심각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그렇게 하신 만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이 매우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기가 되신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크리스마스의 파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 목동들은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 흑수저. 늦은 밤에도 일을 해야 됐고요.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들인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처럼 불가촉 천민 같은 사람인 거죠. 목동들이 예배도 참석할 수 없는데, 예배를 참석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데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래.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목동들에게는 있었어요. 내가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다니, 내가 평생 이런 직업을 살아야 된다니, 나는 더러운 죄인이야.
그럼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근데 그런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건네는 거죠. 어떤 감정이 들었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데 그런 죄책감이 들지 않겠어요? 크게 두려웠을 겁니다. 그들은 도둑질하다 걸린 것처럼 크게 두려웠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이 목자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궁전 안에 있었고,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려고 했던 이 목동들에게 천사가 찾아왔던 겁니다. 1961년에 러시아에서 최초로 사람이 우주 여행에 성공했습니다. 유리 가가린이라고 한 사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지구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우주에서 다녀와서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우주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무엇이 없었다? 신이 없었다. 우주에 올라가 봤더니 거긴 신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온 거예요. 그게 엄청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C.S. 루이스가 그 말을 그 당시 때 같은 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읽어봤어요. 기사로 봤어요. 그래서 자기도 작은 기사를 썼습니다. 어떤 기사를 썼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창조한 신이 있다면 우주를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그를 찾을 수 없다. 신은 2층에 있는 사람이 2층에 있는 사람과 관계하는 것처럼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 우주도 그분이 만드신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에 간다 한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른 층에 계신 거죠. 그는 소설작가 셰익스피어와 작품 속 주인공인 햄릿과의 관계를 예로 들었어요.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라는 작품을 썼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작가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햄릿은요 소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는 절대로 자기를 지은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없어요. 그럼 셰익스피어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자기 셰익스피어에 대한 존재도 알 수가 없는데 셰익스피어가 작품 속에 글을 남기는 겁니다. 햄릿이 창고에 들어간다. 근데 그 창고에서 서랍을 열었다. 서랍에 한 편지가 적혀 있는데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다. 나는 너를 지은 작가 셰익스피어야. 햄릿아. 너는 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란다. 그 이야기를 읽을 때 햄릿은 자기를 지은 창조주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그가 창조하신 또 다른 공간에 불과한 우주로 우리가 가야만 그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작품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만드신 창조 세계 속으로 그분이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어요. C.S. 루이스의 오랜 친구였던 작가가 있습니다. 여성 작가인데요.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기독교 변증서도 많이 썼지만 많은 추리소설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리소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거의 류팡급의 소설을 썼었는데 그녀가 이제 유명한 여성 작가죠. 근데 제가 그녀의 특징을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 이 내용을 좀 기억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얼굴이 예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성과의 관계에 아픔이 많았어요. 얼굴이 예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에 다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여성으로서 옥스퍼드 대학을 최초로 졸업한 여성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추리소설 작품을 즐겨 썼는데 그 추리소설 작품이 피터 윈지경에 관한 시리즈 작품이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시리즈의 중간 즈음에 새롭게 등장한 한 여성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작품 속에서. 그녀의 이름은 해리엇 베인인데 이 소설 속의 해리엇 베인은 옥스퍼드 대학을 최초로 졸업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리 소설을 쓰는 작가였죠. 그녀는 특별히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녀와 주인공 피터는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함께하고 어려움들을 헤쳐가면서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맺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작가 도로시 세이어즈가
자기의 작품 속 주인공을 사랑해서 작품 속으로 들어갔어요. 작품 속 피터 윈즈는 그렇게 자신의 창조주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작품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시한부 같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죠. 2024년 여러분들 새로운 해에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어떤 걱정들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품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시며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파티를 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면요, 우리의 힘만큼만 살아요. 그리고 우리의 힘에 부치는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해드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 힘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새로운 해가 다가오죠.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을 여러분들의 삶에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와 함께 그분을 탐구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몰랐지만 목자들과 마리아만 알았던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